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선조들이 참 이 종교를 개혁하여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서 빠져나와 이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여 시작한 우리 개신교 선조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 성도님들,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반대의 개념으로 헛된 믿음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고민을 하였습니까? 네, 우리 루터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 당시 우리 개신교 선조들이 과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냐?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 선조들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말을 하였고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보신다. 참된 믿음을 보신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자 그 당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놀랐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그 전에 그곳에 있었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그들은 그냥 종교심에 매여서 그렇게 그들은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서기관으로서 율법사로서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들에 있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보여준 것 없이 계속 앵무새처럼 말씀만 이렇게 전하니 그 당시 회당에 찾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극히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듯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찔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어쩌다 보니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우리 개신교 신앙을 우리는 지금 잘 이어받아 있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음에 불시험이 올 때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될 참된 믿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성도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내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냐? 그것을 두고 항상 고민하였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고민하는 것과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조들이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를 고민한 것과 나는 지금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하며 자기 자신이 고민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도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그러워서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였더랬지요. 예, 이 의미는 참 그들이 고결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왜 고결한 성품을 가졌을까? 성도님들, 말씀을 앞뒤로 맞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다시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고,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자신을 잘 살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고결한 성품이 되는 것이지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젖어 살다 보니 그들이 아예 말이죠, 그들은 참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중앙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에 젖어 이 말씀과 같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고결한 성품, 이것은 말이죠, 뛰어난 몇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성도들은
고결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와 보면 고상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맨 처음 교회 와서 놀랬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뭐 제가 말이죠, 뭐 별로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는데 참 이 노래하는 재능이 좀 있어서 어른들도 저를 어려서부터 찬양대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 어른 찬양대에 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다 보면 제가 있던 교회에는 찬양대원들이 좀 꽤 많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밤에, 주일 밤에 예배 마치고 나서 말이죠, 한 2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막 파트별로 연습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떠들다가 지휘자님한테 막 야단도 맞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참 좋은 분들이다. 왜 이렇게 좋을까? 처음에 그런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고결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 성품이 지금 좀 고결하지 못하다 싶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저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을 저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를 고결한 성품을 가진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는 이 회당에 있었던 일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 사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마귀가 작정하고 유대인들을 자꾸 흔든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등장하지요. 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백성들의 삶이 다 강박해져 버렸어.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들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들 또한 그렇게 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냉랭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도 그냥 구경만 할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제자들만 겨우 이분이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제자들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요한, 그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이신가 긴가민가 하여 제자들을 보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놀랍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귀신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귀신은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이제 연수가 말이죠,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다가 보면 참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교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넘어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다른 것이 이것을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그 당시 말이죠, 참 이 믿음에 대하여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지요.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9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능력 없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 믿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냉랭하게 대하며 자신도 냉랭함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과연 몇 명일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1000만 성도를 자랑했는데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1000만 명이 될까? 과연 지금 이 땅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성도님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처럼 우리는 그냥 놀라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놀라고,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참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다음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저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신 교단에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교회 어른들을 보는데 조금 뭔가 모르게 말이죠, 이렇게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교회를 조금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참 어른들이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조금 말과 행동이 좀 다르신 것 같다. 그걸 제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잡습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쭉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야, 정말 이 바른 신학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사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합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죄인이라 창기라 그러면서 인간 취급도 안 해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죽일 듯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너 돌이켜 새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지요.
그 주님의 따뜻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씀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 저는 이것을 좀 권합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성도님들, 이 따뜻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고결한 성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이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내 마음이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따뜻함으로 스며들어 언젠가부터 나에게 그 주님의 따뜻함이 흘러나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도님,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